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어디로 옮기시냐면은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2절에 나오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일어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셨죠? 나사렛이셨죠?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으셨어요. 후에 이제 나사렛을 한번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고지대에 있는 나사렛보다는 갈릴리 근처 저지대에 있는 그런 가버나움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에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동행합니다.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어머니와 형제들도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 있고요. 여동생에게는 최소한 2명이 있는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동생들은 이미 결혼하여서 나사렛에 가정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 남아 있었고, 이렇게 남동생들만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왜 같이 갔을까요? 그들은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아마도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 흔한 말로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도 믿게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반대로 말하면 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형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차라리 아예 처음 본 사람이라면 더 믿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형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들이 그렇게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의 자녀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잘 알고 있다는 것, 잘 안다는 것하고요, 믿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그들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었죠. 야고보 장로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야고보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때는요,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생전에 끝까지 동생들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동생들도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지고 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편 가버나움에서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6월절 절기가 다가와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지켜서 어디로 가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잖아요. 예, 마찬가지 예수님과 제자들도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조금 길게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불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떠 성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맞은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일어난 일, 이거를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을 깨끗이 했다. 그래서 성전 정결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요, 우리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그래서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보이는데, 이 성전 정결 사건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복음서들에는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고 마지막 일주일이 있었죠. 그때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요,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생의 말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초기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성전 정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6월절에도 이렇게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일주일, 그때도 6월절이었거든요.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똑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기간 한 3번의 6월절을 이렇게 진행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첫 번째와 세 번째 기록했는데 두 번째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전 정결은요, 한 번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장사치들이 돈 버는 장소, 즉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대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자면은 목 좋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6월절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야 했고,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희생 제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는 직접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이방이나 아주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희생제물을 갖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희생제물을 사서 그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제물을 파는 장사치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공되었던 그렇게 생겨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갈수록 변질된 거죠. 여기에 상당한 이권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거래되는 희생짐승은요,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어요. 말하자면 바가지를 씌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건을 누가 주관했냐면 대제사장이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은 대제사장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만 잡게 되면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희생 짐승의 값이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성전세를 이렇게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성전세. 근데 이제 성전세를 아무 돈이나 이렇게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든 또 다른 나라 어떤 화폐라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부정하게였기 때문에 그대로 드리지 못했고요. 그 성전에서 유통되는 특별한 돈으로만 낼 수 있어서 바로 환전해서 그렇게 바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장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환전 사업을 사내들이 공유해서 관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 일로 인해서 환전 차익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희생 짐승을 파는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신 거고, 그리고 돈 바꾸는 그 환전상들의 상도 모두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유월절마다 그 성전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그때마다 그 성전에서 돈놀이하는 것을 매년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청소하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놨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쫓겨난 그 자리에 또다시 장사치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십자가를 지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마지막 그 일주일,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 이전과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후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결국에는 그 성전은 늘 사람들의 장사하는 그러한 집이 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가끔씩 청소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성전이 깨끗해지려면 바로 성전의 주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고 있던 헤롯 대왕의 것이었고요, 또 그와 헤롯 대왕과 공생관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이 공예, 바로 그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권력자들이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러한 성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장사하는 그런 볼상사나운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그런 악의 소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가끔씩 청소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청소할 때 그때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반대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요,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짓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죠. 우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진정한 성전의 청결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면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주도권,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의 종교를 쇄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메시아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도 그거는 바로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는 결국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결국 이 말은요, 메시아의 표적을 한번 네가 보여봐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너를 성전순환죄로 너를 잡아 가두겠다, 체포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실 때 어느 것을 가르쳤을까요? 그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신.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21절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하시는 말로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느냐. 20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소위 제3성전이었어요. 3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인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됐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귀환했다고요? 70년. 네, 70년 만에 귀환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기간을 우리가 나중에 나눠보겠지만, 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3차에 의해서 포로에 귀환해요. 자, 돌아오면서 수르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지은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 성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주전 20년경, BC 20년경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는 지금까지 46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었다. 이거는 아직도 40년까지 진행됐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이 언제 지어졌냐면은 AD 주 62년에서 64년경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 이상 이 성전을 짓는 데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건축한 성전이 완공된 후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80년 넘게 지은 성전이 6, 7년 만에 그 후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바로 그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게 하려면 우선 성전을 무너뜨려야겠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인지 검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생애가 끝날 때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송사당할 때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인데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 송사할 때 이 말을 갖고 예수님을 송사했다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은 또 이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알고 있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셨던 말씀이 사람들이 그런 황당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황당무계한 말처럼 허풍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정말로 놀라운 표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하시죠.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런 표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22절 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즉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논리적으로 깨닫고 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은 그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멘. 성경이에요. 늘 강조하고 있죠, 제가. 자, 계속해서 우리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당시 6월절은요 유대인들의 최대의 절기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물론 먼 이방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은요 이 순례자의 줄을 이어서 순례자의 길을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래서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는요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의탁이라는 말은 23절에 믿었다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속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믿는 것과 또 아는 것도 다르고 또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말로 고백하는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때는요 열광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시련을 당하면 언제 믿었나 할 정도로 금방 후퇴해버리는 그런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일주일 사이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며 환영했는데요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목소리 높여도 그 믿음은요 끝까지 가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믿습니다만 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변치 않는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수업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 사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결국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을 회복하고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본질을 헤집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한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변질하지 않는 믿음으로써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에서 경건을 이기자를 죄로로 삼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의탁이라는 말은 23절에 믿었다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속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믿는 것과 또 아는 것도 다르고 또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말로 고백하는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때는요 열광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시련을 당하면 언제 믿었나 할 정도로 금방 후퇴해버리는 그런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일주일 사이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며 환영했는데요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목소리 높여도 그 믿음은요 끝까지 가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믿습니다만 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변치 않는 그러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수업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이 사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결국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을 회복하고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본질을 헤집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한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변질하지 않는 믿음으로써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에서 경건을 이기자를 죄로로 삼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